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시험 받는 이가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습니다. 당치 않은 일이죠.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많은 천사들 가운데서, 영적 존재들 가운데서 교만하고 악해져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원하여 배반하고 죄를 범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하찮은 마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예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수모요. 이건 죄악 가운데 반역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시죠? 예수님 무엇 때문에 시험을 받으십니까? 그가 하나님이신 이상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시험 받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시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로 인해서 그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시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심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신 것은, 하늘에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니, 그 모든 일의 맥락 속에서 주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시험을 받고 그냥 넘어져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지고 낙원에 쫓겨난, 그로 인하여 로마서 5장에서 나온 것처럼 실제로 모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 가운데 사망이 이르렀다 된 말씀을 생각하죠. 사망이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진 이 비참한 죄의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을 이겨 나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마귀 시험의 내용을 바르게 잘 이해하는 것은, 믿음이 무엇이고 복음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행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길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길을 갖고 가는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예사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아주 영적인 존재이며 매우 뛰어난 지적 존재죠. 매우 뛰어난 지적 존재인데 이 초자연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인간을 설득할 줄 압니다. 우리 생각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기회와 논리를 앞에 쫙 피면서 설득해냅니다. 더더군다나 초자연적 존재이라 우리의 약점과 성정을 예상할 줄 압니다. 우리도 조금 지각이 있으면, 어떤 사람을 오래 경험하면 그 사람의 늘 습성과 가치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예상되는 행동을 이렇게 말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압니다. 우리의 과거의 행적을 나름대로 알고 이해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약점과 습성을 알기 때문에 죄성을 부추겨서 자신이 갖고 있는 설득의 논리를 더하여 우리를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였나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일 도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말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마귀가 한 말을 우리가 그냥 입에 담았는데, 보세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일종의 가정법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쳐보자, 이런 식의 경우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마귀의 경우는 그렇게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죠. 예수님 자신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정체성을 의심케 하려고 쓱 오기에는 조금 약하죠. 우리가 어릴 때 공연한 장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본 적, 저는 그런 적 없는데, 그런 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부모님들이 보고, 야, 너 이거 다리 밑에 주워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정말 그런가 싶어서 징징대고 그러는데, 아이가 조금만 지각이 잘하면 그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죠. 안 통하죠.
예수님께 그거는 시험이 단순한 존재에 대한 의심, 자기가 하나님 아들인가 아닌가를 의심케 하는 식의 의심으로는 턱없는 시험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다가온 마귀 시험의 도발적인 요소는 도대체 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와 관련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세례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면서 어떤 음성이 하늘에서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세상에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졌는데 마귀는 그걸 근거로 삼아서 이제 예수님께 그대로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네가 정령과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정말로 그러한가? 그러하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난 그 음성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 정도 일은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정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겠으며 또 설령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지라도 이 정도를 행치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누가 그것을 믿겠는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그러나 누가 그걸 믿겠는가? 말하자면 그의 하나님 아들됨의 정체성과 관련돼서 교묘하게 무엇인가를 행하도록 유도하고 그 유도로 말미암아 마귀가 품고 있는 간악한 꾀의 시험의 유혹에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무시나 경멸이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요, 빈정거림이 거기에 있죠. 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믿는다? 그렇다면 보라, 네가 나에게 뭘 원하는가?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을 원하는가? 그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라 주님이 착 펴버리면 그 더 큰 일을 해내기 시작하면 바위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광야에 돌멩이 하나입니까? 이 돌멩이 저 돌멩이 광야에서 바위까지 전부 다 순간에 먹을 것을 만들어버리면 보라, 이제 알겠는가? 이렇게 행사를, 힘의 행사요 능력의 행사를 하도록 이끄는 것이죠. 사실 마귀의 시험은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세례 가운데 날랐던 영광스러운 선언이 어떻게 입증이 될 것인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어떻게 그 방식이 우리에게 설명될 것인가를 묻는 그런 시험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제안한 식대로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방식대로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가 예수님은 좀 고프시잖아요. 충분하게 먹을 것이 있고 부유하고 또 필요가 없는데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즉 탐욕에 따라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허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시니 절대적 필요 때문에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죠.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죄입니까?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는 일이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보게 되면 죄 같지가 않죠. 말하자면 죄라고 보기 어렵고 또 변명할 만한, 핑계댈 만한 이유가 있는 행위인데 그것도 큰 일도 아니고 엄청난 일도 아니고 굶주린 배를 채우는 이 작은 일인데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라고 할 때 그 마귀가 갖고 있는 숨은 간계가 무엇일까요? 마귀가 그것을 제안함으로 예수님을 이롭게 하겠습니까? 해롭게 하겠습니까? 마귀는 분명히 나쁜 의도가 있는데 그 나쁜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신 분이 아니고 임의로 살다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 목적이 있어 오셨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곳에 온 까닭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내가 임의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기 성경을 읽으면 이적을 행하신 일이 많이 있죠. 그 이적을 행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이적 행한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서 행치 않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뜻이죠.
어느 것 하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도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거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곧 어떻게 모아지냐면 죽기까지 뭐하러 오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무엇하러 오신 분이죠? 순종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은 고난의 모든 것을 달게 받고 순종하러 오신 분이었어요. 이 고난을 그 어떤 것도 피하려고 주님이 자신의 권능과 능력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인성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하시는 분이지만 그걸 끝까지 온몸에 받으시면서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여 고난의 잔을, 고난의 세례를, 죽음의 세례를 온몸에 받고자 하신 것이 주의 뜻이었습니다. 마귀가 주님께 나와서 굶주려 있으니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요, 그렇게 악해 보이는 일이요, 그것은 뭐 도덕적으로 악하다 말할 수 없는 일 같은 일을 가만히 들고 와서 결국에는 주께서 행하셔야 될 하나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요, 고난의 순종을 감내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죄를 유독해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마귀의 시험과 우리가 또 마귀의 시험에 대처해야 될 중요한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이 답변의 포인트가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했습니다.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필요치 않다는 말씀입니까?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죠. 떡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니라. 근데 사람이 먹지 못하면 죽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아는 바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인데, 그런데 사람이 먹는다고 하여 사는가? 먹으면 삽니까? 먹으면 사나요? 사람이 떡을 먹으면 삽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여야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먹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살지 못하게 하시면 또 우리가 먹는 것이 육체에 힘을 준다고 하지만 제 아무리 살고자 해도 하나님이 살게 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마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은 신명기에서 나왔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실 때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이제 보내시는데 그 사이에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 길을 내친 대로 쭉 가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 줄 아십니까? 아무리 멀리 걸어도 보름이면 갑니다. 갔다가 애들도 있으니까 지체하고 또 가도 보름이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몇 년간 광야에서 머물게 하십니까? 40년간을 머물게 하십니다. 40년간을 머물게 하신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심으로 인해서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신 것은 뭐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입니다.
만나를 먹으면 사람이 떡이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에 준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는 우리에게 육의 양식이죠. 육체를 위한 양식 아닙니까? 그 육체를 위한 양식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실 목적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신다고 그래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사실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이게 더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싹 바꾸시고 있는데, 너희가 광야길에서 굶어 죽을 것 같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도 모르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말씀만 들어서는 못 살고 먹을 떡이 없으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쉽죠?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너희를 줄이게 했을 때, 광야가 죽음의 땅이요, 스스로 생존을 도모할 수 없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어넣어서 200만을 거기다 넣었을 때 어떻게 살아나갑니까?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말씀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떡이 없으면 죽는 연약한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이 너희 먹을 만나를 부어주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떡이 없으면 죽는 육체인 줄 아시면서 만나를 주시면서 오히려 말씀하기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걸 교훈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치가 있죠. 신명기 8장 2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훈련시키기 원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이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귀신을 알듯이 아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귀신을 섬기는 일이 허다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알되 귀신을 알듯이 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잘 비유를 맞추면 떡이 생기고 하나님 비유를 상하면 떡이 없어지니 이 비유를 맞춰야겠다, 무당 쫓듯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떡을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자기 욕심을 섬기는 겁니까? 우상 숭배가 다른 데 있지 않다 그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 비유를 살살 맞춰서 무당 쫓아가 떡 얻는 듯이 애굽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부패한 마음을 씻기시고, 하나님이 참 생명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그곳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 복된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이죠. 애굽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 한평생 한 인생 살아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돈과 욕심과 자기 정욕에 이끌려 미친 듯이 살아가는 그 더러운 정욕의 마음을 씻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주께서 광야길로 그들을 내모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큰 소리 펑펑 칩니다. 내 돈이 힘을 주지 무슨 하나님이 힘을 주는가. 돈 있고 하나님 있지, 하나님 있고 돈 있냐. 하나님 믿어서 무슨 빵 한 조각 새로 생기나. 목사들 배나 배부르게 하지. 불신앙의 이유로 핑계를 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애굽을 의지하자. 애굽에는 군사가 있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며 풍요로운 음식이 있다. 무슨 하나님인가? 하나님 믿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모세에게나 좋은 일 시키지 말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씻겨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모신 것이죠. 광야에서 농사져서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로 내모시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들판에 설이 낀 것과 둥근 것이 있습니다. 둥글고 가을에 설이 끼듯이 그 허연 걸 쓱쓱 긁어다가
쪄보고 구워보니 양식이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신 육의 양식, 그거 먹고 살고.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광야에? 그게 하나님 물을 주시는데 기가 막힌 방식을 취하시죠? 세상에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는 법 있습니까?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겠습니까? 은혜죠. 기적입니다. 이건 다 표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생명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게 하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와 반석의 물을 부어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대한 생명의 소유가 자기에게 있고 염려를 거기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장해 주시고 그걸 훈련시키신 것이죠.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희 입은 의복이 헤어졌느냐? 내 발이 부르텄느냐? 물으십니다. 발이 부르트면 얼마나, 의복이 헤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건 가난을 전제로 하신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과연 의복이 헤어지고 발이 부르텄는가? 이제껏 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지금까지 사셨죠? 오늘 예배에 나오셨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뒤로 돌아보세요. 그것 동안에 얼마나 아쉬움이 있고 또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있고 재능도 더 있으면 좋겠고 은사도 더 있으면 좋겠고 돈도 더 있으면 좋겠고 기회도 더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아쉬운 것이 많이 계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져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살아왔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거를 믿으라는 것이고 그걸 고백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발이 부르텄는가? 여러분의 의복이 헤어졌는가? 살아 숨쉬는 그 순간에 지금 돌이켜보니 살게 하신 게 주의 은혜라.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교훈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풍족하고 부유하여 성공했는가?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재물 주시가 하나님인 줄 알고 적던 많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교훈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사실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한때는 부유했으나 지금은 아닐 수 있고, 지금은 가난하나 부유할 수 있고, 평생 부 속에 있을 수 있고, 평생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행복의 의미를 바로 알아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복된 의미를 깨우시려고 이스라엘 광야로 내모신 것이죠. 찬송가 301장 여러분 아세요? 이 찬송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받기를 원하셨던 그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신 그 고백이죠.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주님께서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신 그 모든 일이 무엇이죠? 우리의 정욕대로 내 마음의 우상을 섬겨 살아가는 일의 형통성을 의미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의 교훈과 그 도리로 살고자 하였을 때
나를 위협하고 시험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모든 시험적 요소를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을 주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넉넉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복누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누리옵나이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시니 내가 어느 때든지 빈하거나 부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었나이다. 주 앞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자랑할 신앙 고백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주께 드릴 영광의 찬송의 분량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요? 바로 이것이죠.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주의 능력으로 간섭하시니 하나님 은혜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며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십시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새기는 겁니다. 어떠하든지 광야에서라도죠. 광야에서라도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그 뜻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뜻이 무엇이면 분별하라. 이는 까닭이 있으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우리 마음의 교만함을 낮추셔서 과연 우리가 전심으로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명령에 생명이 있는지 그렇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3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이 관계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신앙 순례길 한평생 인생의 길 속에서 때로는 고난도 만나고 때로는 평강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러분이 겪는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먹이셔서 여러분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붙드시는 기초적인 최선의 피를 붙들고 있다. 살 수 있게 하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줄 알고 주의 도리와 교훈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백성 살아가는 일에 흔들림이 없어야겠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떡이 없으면 죽는 줄 아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떡을 주시면서 광야에서 주신 것은, 죽음의 땅에서 주신 것은 생명이 하나님 베풀 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신 것이니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의 승리는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시험인데 주님이 이기셨으니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요 우리를 위한 승리보다 내 것이요 나를 대신한 승리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승리를 힘입어서 십자가의 보혈이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영광을 여러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광야길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리겠습니까? 시험을 이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귀는 임의로 사사로이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라 했지만 주님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다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과 이 영광의 모습을 어떻게 증거하시겠어요? 주의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놓여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시험의 요소가 무엇인지 제가 다 알 수 없죠. 여러분은 스스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자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 싸움에 위축되지 말고 넉넉히 감당하셔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고 훗날 주를 배울 때 영광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 속에서 칭찬과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이 귀한 마음을,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마귀의 힘을 넉넉히 이긴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것으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참여를 돌리기를 원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